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4장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아브라함도 행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4장 3절의 말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뒷부분에서 우리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됐다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점이 제기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이 점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요점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본문 말씀에 로마서 4장에 말씀한 것처럼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도 위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의롭다함과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까? 자,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먼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습니까?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용어를 썼다고 해서 그게 같은 게 아니거든요. 잘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동명이인이 있듯이요.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가? 이것이 17절부터 25절까지의 주제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가? 분명히 이 부분을 붙잡고 말씀 안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첫째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둘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어째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해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여기 이 말씀과 결부가 되는데요.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하신 언약과 결부되는 대단히 중요한 요점입니다. 자,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 여러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언약과 결부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많이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내용을 잘 점검해 보면 바로 이 언약과 관련된 언약과 관계없이 신앙을 정립해 나가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다. 거기서 일어나는 문제들이죠. 자, 아브라함을 세워주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이 다시 살리심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백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이 다시 살리심을 받아야만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자기 몸이 죽었고 자기 아내의 사라의 태가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회복이 돼야만 이루어질 언약을 믿었어요. 아멘 하셔도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자,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는데요.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낳게 될 것을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 현실 상태를 알고도, 이게 중요해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왜 약해지지 아니하였습니까?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퀄리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과 같은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실 것을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과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자기의 몸의 모든 것들이 죽은 것 같은 것, 살아있을 때 죽은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하고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니까 다시 설명을 하러 돌아가야 될 것인지 아닌지. 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은커녕 지금 배를 이을 아들 하나도 없는 처지입니다. 지금 그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분명히 바랄 수 없는 처지였지만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으로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언약은 창세기 17장 21절을 보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태어나지도 않은 이삭과 언약을 맺겠다. 아브라함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해야 하고 그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탄생할 소망을 갖고 있는데 보세요. 나중에 보면 이삭이 장가가서 또 자식도 낳기 전에 어떻게 하죠? 약속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순이 있는 듯이 생각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고 해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도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의롭다함을 얻었던 그 믿음이 뭐냐면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해요. 그것과 예수 우리 주를 우리가 믿는 믿음,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과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게 하십니다. 이게 같은 믿음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그가 진정 하나님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에 대한 시금석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질문들이 많습니다. 가톨릭에 대한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가톨릭의 구원과 로만 카톨릭의 구원과 가톨릭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로만 카톨릭을 딱 지적해야 됩니다. 로만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말하는 구원의 차이점이 뭐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까지 점검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게 우리 개신교 성도들의 믿음의 한계는 어디냐면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의도가 있어요. 정말 개신교 너희들 신앙이 진짜 신앙이냐 믿음이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 거예요. 평안할 때까지만 믿는 거예요. 평안할 때까지. 내가 불편한 일과 어려운 일이 닥쳐오고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됐을 때에도 여전히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라고까지.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 아주 그러한 죽었다가도 환난 가운데서도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로마 카톨릭의 몇몇 사람들을 쭉 이렇게 요즘에 성당에 가보면 그런 것들이 붙어 있어요. 예수님보다도 그런 분들, 예를 들면 울지마 톤즈의 이태석 신부님, 그다음에 전에 돌아가신 김수환 씨고, 그다음에 요즘은 교황, 그들이 행했던 그런 아주 희생적인 그런 모습들로 어필하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도전도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거룩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우리가 참으로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때에 평안할 때가 아니라 그런 때를 겪을 때에도 여전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도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순교의 잔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요점입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은 언약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로마서 4장 17절 18절 말씀에서 꼭 붙잡아야 될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나님의 의를 입는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에 행함도 아니고 또 할례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도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얻는데 그 믿음이 뭐냐? 바로 이 언약을 믿는 믿음이다. 이 점에 확고해야만 이것이 성경적인 하나님이요 성경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와가지고 뜨겁게 왔다 갔다 하고 시끄럽게 복잡하게 행사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금식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체험도 얘기하고 그러지만요 일단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아니라
제일 먼저 첫 번째 딱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의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언약입니다. 언약을 딱 놓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하셨어요. 또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다? 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기사와 이적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지만 신자들은 하나님을 약속하신 언약 속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저는 지금도 많은 혼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많은 혼란이 이렇게 야기되어 있고 이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정확하게 뭐 역풍을 맞을까봐 담대하게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목사님들조차도 담대하게 말을 못하는데 이런 성경적인 그런 신앙, 이런 바탕에 분명히 그 근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요. 내가 좀 이렇게 좀 그 성경적으로 말하면 인기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인기 얻지 못하는 발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인기 있게 발언하는 사람들 거 잘 보시면 다 비성경적입니다. 맨날 어디를 모이라고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 어디를 모여가지고 맨날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그런 식으로 문제 해결해 나가는 적이 있었습니까? 근데 요즘은 그렇게 그런 말을 외치는 사람이 인기가 있는 성경적으로 여러분들도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성경적인 이런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서 담대하게 서로 전하고 아멘하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이게 돼야 되죠. 여러분 뭐 그냥 뭔지 모르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목사님 얘기하니까 그냥 우르르 나가고 아니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선교단체나 이런 데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 영혼들을 또 인도하는 일은 또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고 하는 시간을 일주일 내내 제가 아무리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저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텐데 내가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텐데 아무리 제가 시간을 이렇게 봐도 그게 없는 거예요. 다들 어떤 자기 맡겨진 일 그거에 다 몰두하고 물론 그게 전체적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겠지만 본인은 그렇게 되면요 오그라드는 겁니다. 본인은 입이 안 떨어져요. 이제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는 말이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잘 이렇게 있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 스펄전 같은 분은 스펄전은 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루는 딱 떼어내서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 전도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시간을 쪼개서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내서 해내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단 참 대단하다. 이런 사람은 막 뜨겁게 열정인 사람들 여기 와서 그 영혼들을 접촉하지 않도록 이렇게 딱 엇가놓고 이 사람들은 또 자기네들이 열심히 하나님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대해서는 제외시킵니다. 여러분들이 분위기 같은 거 절대로 여러분 보지 마시고 성경적으로 하세요. 성경적으로 하고 여러분이 어떤 기관
혹은 어떤 무슨 어떤 분에 의해서 어떤 신뢰를 받고 있다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가 오히려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신앙으로 가는데 딱 장애물이 될 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있는 거죠. 어떤 단체냐, 어떤 뭐냐, 뭐 이거는 사실은 그냥 우리끼리 구분하고 우리가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막 그 교회를 위해서 막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웃깁니까? 사단이 딱 이렇게 판 벌려놓고서 사단이 뒤에서 웃는 거죠. 요즘 참 혼란스럽습니다. 많은 것들이 혼란스럽고 성경적인 그 외침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은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부터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자,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기사와 이적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약속하신 언약 속에서 찾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또한 아브라함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17절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100세가 다 되도록 배를 이을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반짝반짝 빛나는 밤하늘의 별빛 아래 세우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그게 5절이고 그 다음에 15장 6절이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는 말이 15장 6절이 그 유명한 기절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의를 이시고 그 말씀이 있기 전에 바로 15장 5절이 바로 이런 뭇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언약이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건 뭘 믿은 거냐면 그 자손을 이렇게 주리라고 하는 저 자손을 믿은 거예요. 저 자손. 아멘입니까? 네. 이 말씀 못 알아들으면 나도 잘못 설명하는 거지만 여러분들도 쌤통입니다. 말씀 공부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기로 하겠습니다. 자,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도 태어나기 전이었어요. 지금 이삭도 태어나기 전이었는데 지금 그 물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리고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래같이 많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멘. 고백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자기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 자손이 저 뭇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15장 6절에 뭐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리라고 하신 이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낳은 그 육신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갈까봐 좀 걱정인데 1차적으로는 그래요. 1차적으로는 육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영적 자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뭇별들을 보면서 이 뭇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너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했을 때 그 뭇별들 안에는 거기 이경림도 있었던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서 반짝반짝거리고 있었다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자손 안에 영적인 자손인 거죠. 자, 이 자손들이 어디서 난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택하신 자손들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창세전에 택한 그 자손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면서 그와 같으리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 언약을 믿은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들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바 하나님은 그때 나를 마치 있는 것 같이 택해서 주셨어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밤하늘을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가 바로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거기 있었던 것, 하나의 별이 되어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거기 있느냐 하나의 별들로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별 속에서 우리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감동이 안 되시는데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을, 그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0장,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면 다 누구나 다 하나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지 않았으면 구원이 없어요. 여기 로마서 10장 9절은 이건 절대 조건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접 기도 시킬 때에도 꼭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따라하도록 같이 고백시켜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 없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은 놀랍게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1절에는 또 이렇게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도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그 영,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바로 여기서 몸의 구원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로마서 8장 11절에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믿음의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고 그 약속을,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어떤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죠. 자, 사도 바울은 3장을 통해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3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말씀하고 나서 4장에 와서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그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할례를 받음으로도 아니며 율법을 지킴으로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점을 확증한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믿음에는 어떠한 요소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쭉 몇 가지 이렇게 점검을 하겠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그 중에 그 18절에서 한 가지만,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는 오직 믿음임을 알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자, 이에 대해 고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믿음은 신념과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신념과 달라서 대상이 있어요. 꼭 붙잡으세요. 기독교 이외의 다른 모든 거는 대상이 없습니다. 뭐 불교도 무슨 뭐 석가모니가 저거 한 사람, 성 불해가지고 해탈한 사람이지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불교가. 근데 없어요. 대상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대상이 있죠.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17절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대상이죠, 이것이. 그가 믿은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도 바울 자신의 신관이기도 합니다. 주기도문은 첫 마디가 어떻게 되어 있죠?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대상이 있죠. 이것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사도신경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피조물인 인간, 그것도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뿐입니다. 자, 이 말씀 다시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 뭐 청년부나 전에 우리 한번 교리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 계시 아시겠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셔야만, 보여주신 만큼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물을 파악해보려면 내가 막 분석해보고 뭐 두들겨보고 뭐 붙여보고 띄워보고 그러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격은 안 그렇습니다. 인격은 그쪽에서 보여주는 만큼밖에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로들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서로 짐작만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추적해가지고 하나님을 파악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 계시의 말씀.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제일 먼저 기독교를 규명할 때에 가장 확실하게 규명하는 것, 구분하면서 규명하는 것이 계시의 종교다. 하나님께서 우리 쪽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다른 종교들은 다 하나님을 자기네가 찾아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려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절대적인 그 말씀, 절대적인 그 계시에 의한 종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로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기도의 첫 제목이 놀랍게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여달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저도 목회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안타깝고 가장 요긴한 기도의 제목이 뭐냐, 꼭 필요한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할 만큼 알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몰라서가 문제고, 안다고 하더라도 조금밖에 모르기 때문에 조금밖에 지금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에베소 1장에 그 첫 번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 곧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구나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김용옥 씨라는 사람들 하나님 얼마나 팔아먹고 얘기 잘합니까? 그죠? 하나님 얘기하는데 그는 성령님을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그분이 쓴 책들을 보니까 아닌 게 분명해요.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가 같다고 해서 같은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특별 계시인 성경에 의해서만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 만약에 성경이 아닌 것으로 할 때 그것은 자기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의 이해 수준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자기의 개념 속으로 하나님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뭔가. 그래서 쿼터백 하나님, 이 쿼터백 하나님이라면 여자들은 또 모를 수도 있죠. 이 미식축구에서 이 쿼터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쿼터백 하나님, 그 다음에 산타클로스 하나님. 하나님을 그럴듯하죠. 한 면을 보여주긴 하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여주시는 만큼 알고 계시는 만큼 믿어야 되는 거지, 내 이해의 범위로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내 이해의 개념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못 견뎌 하셨죠. 그렇게 하는 거를, 그 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아주 대노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에 의해서만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우리 청년부가 모여서 로마 카톨릭과의 그런 부분들을 나누지 않았지만, 로마 카톨릭의 결정적인 내용은 뭐냐면 진리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에다가 추가를 하는 거죠. 추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아닌,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지 않은 것들을 추가를 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점검을 하십시오.
또 그런 추가된 부분들을 거절하면서 그 안에서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수님을 잘 믿고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것이죠. 캐톨릭 신자면서 그리스도인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되고, 그러나 문제는 추가하는 거죠. 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성경에 의해서만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서 떠난 것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트라고 하면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그 주장인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뭐 후다닥 얘기하고 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하고 좀 여러분의 그 공감을 같이 받아가지고 가려고 지금 제가 좀 끄는 겁니다. 좀. 이 부분을 여러분 담대하게 항상 그 확신을 가지고 주장을 하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꼭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적당하게 비슷하게 맞는 말 같으면 대부분 이런 것을 타협하고 뭔가를 더 추가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더 멋있게 말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그냥 현혹되지 마시고 단호하게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딱 끊으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잘 알아야 뭐가 말씀이 아닌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 매 시간 우리 축제교회는 매 시간 뭐 오후 성경 공부, 수요 성경 공부 이렇게 그러면 매 성경 공부 시간 부족하죠. 부족합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하시고 무슨 교재 이런 게 뭐가 더 따로 있어야 됩니까? 말씀 같이 공부하면서 교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안에서. 그리고 제자훈련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말씀 공부하는 것 가지고 나가서 사는 건데,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서로 점검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게 제자훈련이에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로 뭔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무슨 하나님의 어떤 큰 직분들을 맡잖아요. 사고칩니다. 맞지 마세요, 여러분. 준비도 안 됐으면 맞지 마시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되면 다 장애, 말씀은 텅텅 아무것도 모르는 텅 빈 사람들이 지금 그런 자리들을 딱 붙잡고서 막 하고 있으니까 그냥 막 하는 거야. 막 그냥 꽝 잡는 게 뭐라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조엘 오스틴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그 인기, 자기 인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으니까 그 몰몬 교도들도 몰몬 교도들에게도 그 지지를 받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몰몬 교도들도 기독교다 아니거든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의 몇몇 유명한 목사님들이 무슨 뭐 불교의 어떤 대학교에 가서 어떻게 한다든가, 또 무슨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텅 비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정말 열심히 하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에 의해서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성경 이렇게 계속해서 개관하고 개론해주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성경 교리 공부 이런 공부를 정말 여러분 생명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거 공부하려고 차라리 여러분들이 어떤 맡은 그 직분들을 놓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거 공부하라고 하겠습니다. 공부하십시오. 그런데요,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렇게 이거 열심히 하시면 사역도 열심히 하면서 이것도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진전을 좀 보여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번 수요일 날부터,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요한계시록 다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짬짬이 제가 퀴즈 문제도 좀 내면서 그렇게 할까 지금 그래요. 너무 그냥 점검을 하는 게 없으니까 싫은 표정들이니까 퀴즈도 내고 그래서 좀 상도 주고 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역시 한 번 더 보게 되거든요. 보고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말씀 공부했으면 전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뭐 수요일날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하니까 요한계시록 한번 내가 한번 애워보겠다, 뭐 이런 사람들 좀 나오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다른 거는 다
우리 전에 김기경 집사님 뭐 막 영어 같은 거 막 노래도 금방 많이 외우시던데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냥 쫙 외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면 요한계시록을 내가 한 100독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요. 깊이 들어가서 그래야 말씀이 아닌 거가 무엇이고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공부하고 말씀과 함께 그 말씀들을 살아가고 그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도 서로 맨투맨 좀 하자 그러고 나랑 같이 일주일에 한 번 따로 좀 만나서 우리 이런 부분을 같이 좀 서로 계속 점검하면서 한번 나가보자 하는 그런 맨투맨도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면 그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뭐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살아계신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구약의 성도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언약의 성취자이신 그 언약의 성취자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완전히 바뀌었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사라고 하는 맥락으로 볼 때에 중요한 진전이 되는 것이죠. 성취와 함께 진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언약이 성취가 되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유대인들이 믿은 하나님과 신약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이 차별화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요한일서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 로마서 3장 25절에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계속 나오죠. 죽은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또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신 하나님,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12장 6절에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제가 너무 빨라서 그런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2절, 제가 오늘 예배 오프닝 할 때에도 이 말씀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한마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에스겔서에는 여호와인 줄 알미라 라고 하는 말이 57회나 나옵니다. 57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미라.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된 상태에서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자, 왜 그렇습니까? 왜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했습니까? 57회나. 결국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가 된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 있어요. 여러분 개인이 바른 길로 가느냐 아니냐도 하나님을 바로 아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남 탓하지 마세요. 남 탓하지 말고 또 잘 되는 사람, 바로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제대로 가는 사람 끌어내리지도 말고요.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힘써 아셔야 됩니다. 그게 호세아서의 말씀이죠. 호세아서 4장 6절 그 다음에 6장 32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닌 변질된 하나님으로 혼잡되게 되는 것은 어느 시대나 동일한 병폐이고 오늘날의 시대가 더욱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4장 17절 18절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삼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성경을 통해서 뿐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서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였다고 말씀한다면, 이렇게 말씀했다면 하물며 여러분 우리겠습니까? 우리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주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찾아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철저하게 연구하고 더 열심히 연구해야 되겠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정말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말 축제교회 성도들의 캐릭터를 정말 분명하게 규명합시다. 말씀에 관한 우리는 절대로 뒤지지 않겠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말씀을 적어두셨다가 한번 읽어보시면서 묵상을 해보세요. 우리의 이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야 이렇게 찾아낼 수 있었던 이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철저하게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어디 놀러 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뿌르륵 하고 그런 건 다 하시면서 하세요. 그것도 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말씀 연구하고 나중에 제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다 하고 있습니다. 다 보시면 돼요. 참 길게 많이 들려서 되는 거예요. 말씀 공부 열심히 오세요. 못 오는 것은 안타까워하라고요. 오고 싶은데 지금 공주에 있어서 못 오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걸 안타까워야 되는데 이걸 빠지는 거를 그냥 기회를 얻는 것처럼 혹시 그런 분 혹시 있는 거 아니겠죠? 꼭 가야 되는데 내가 그것보다는 이게 더 좋은데 지금 이걸 가야 되는데 이걸 못 가는데 못 가게 됐는데 안타까워요. 저는 제가 직장생활 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수요일날 가서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수요일날이 되면 아침부터 모든 직원들한테 한 천사에 제가 잘해주고 잘해주고 그래서 나 이제 그 시간 되면 갔나? 그렇게 하고서 밥도 안 먹고 허리 좀 오는 거 아닙니까? 교회 가서 가서 탁 듣는데 목사님 말씀 딱 할 때 그 말씀이 탁 들릴 때 하고서 그 오는 감격이 있잖아요. 그런 설레임과 그런 감격이 있습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그냥 이렇게 분위기 타고 이런 모임은 그냥 서로 가는 거 좋아하는 말씀 공부하고 이러는 거
빠질까? 목사님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는데 이번 주에 겹쳐서 하십니까? 그 뒤부터 하셔야지.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교회 지금. 제가 또 돌려서 하고 앞으로 가서 하고 거기 소구를 하고 있는 거죠. 언젠가는 우리 여기 우리 아가방으로 모여라. 거기서 아침에 새벽부터 좀 하고 오픈 열겠다. 그런 날도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제가 다른 직장인들은 아침에 가서 새벽에 가가지고 막 다 들들들 깨워가지고 같이 공부도 하는데 왜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못합니까? 해야 되지.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개혁자들이 부르짖은 대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올바로 정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 뿐만이 아니라 풍성해지고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을 보십시오. 앞부분에 조금 빼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의 그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 박준영 우리 형제님들 여기 계시지만 시간의 11조를 쪼개서 말씀을 공부하는 데다가 다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공부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어떤 말씀 읽도록, 그 다음에 어떤 좋은 서적들 제가 얼마든지 공급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지방에 이렇게 몇 군데 가서 결국은 이분들에게 다 아주 중요한 책들을 다 선물하고 왔어요.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믿는 만큼 충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른 채 맹목적으로 믿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계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름만 같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금밖에 모릅니까? 알고 있는 만큼만 소유하게, 하나님을 조금만 소유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나는 가난뱅이요 가련하고 가엾은 모습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것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베드로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당부가 뭐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씀 많이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의 대상이 성경적이어야만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양